성도 여러분, 2020년 10월 10일 토요일 은혜로운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만사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복을 빌기도 합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수고하는 대로 열매 맺고 행하는 일이 순적하게 풀려서 성공적으로 되어지고 그래서 번영하고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욱 형통함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어디를 가면 형통하게 된다더라 하는 말을 들으면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어디 가서 빌면 형통하게 된다더라 그러면 또 어디든지 가서 뭐든지 누구에게든지 부탁하고 빌고 그럽니다. 그만큼 형통한 삶이 어렵고 또 그럴수록 더욱 형통한 삶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다니엘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인데 어린 소년 시절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노략질을 하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험이 없고 재주와 지식과 학문에 익숙한 어린 사람을 모아서 바벨론 왕궁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특별교육을 시켜서 나라 일꾼으로 쓰는 정책을 펼쳤는데 그로 인해서 이 다니엘은 어린 소년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이미 총명함이 인정받아서 높은 관직인 총리직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직을 다리오 왕 시대에도 수행했고 바벨론이 망하고 새로운 제국 바사가 세워졌을 때도 고레스 왕에 의해서 그대로 나라의 총리로서 그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물론 그 왕의 시대만이 아니고 다른 왕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왕들 이름만 해도 느부갓네살 외에도 에월무로닥, 나보니투스, 벨사살 이 다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그런 왕들을 다 거쳐서 제국이 바뀌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때도 형통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체로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면 그 직책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그런데 옛날에야 뭐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당이라도 대통령 바뀌면 총리 당연히 바뀝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대로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다른 당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총리직을 수행합니다. 대단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건 당이 바뀐 것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정복당에서 다른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그대로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다니엘은 그대로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잘했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하였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이 형통했다고 해서 어려움이 전혀 없었고 시련도 없었고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잘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을 시기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끌어내리려고 음해를 하고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모함을 하고 갖은 수단을 다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세워주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데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로 권력을 잡은 왕이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니엘 같은 지혜 있는 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면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앞을 막고 방해하여도 형통한 삶을 삽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맺고 결실을 맺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요셉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서 왕궁에서 교육받을 어린 때부터 그 마음에 스스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이 작정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도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은 물론이고 우상에게 차렸던 음식도 먹지 않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요셉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으로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나니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고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느 시대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거룩한 길 걸으셔서 형통한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